높은 산에 올라가면 앞에 장관이 펼쳐집니다. 더 멀리 볼 수 있기에 가슴이 뻥 뚫립니다. 계양산에 올라가면 인천 시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길보아 산이 있습니다. 길보아 산 앞에는 이스라엘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산까지 펼쳐져 있는 논과 밭들이 내려다 보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길보아 산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우기라서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그 앞에 푸른 이스라엘 평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이런 풍경을 본다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생사가 오가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이끌고 있었고 블레셋은 5개의 성읍의 연합군대가 이렇게 연합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울은 곧에서 삶을 마감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평지처럼 그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인생을 보람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의미있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삽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생물은 공기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울왕은 삶을 명예롭게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전에도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왕이 하였기에 월권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한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의 나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번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좋은 짐승들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은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잠언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게 되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물이 묻어있고 씻지 않은 손에 떡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해로운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틈만 나면 쳐들어왔던 것처럼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단이 적진에 침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너무도 싱겁게 한 줄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사울도 도망을 가다가 블레셋 활 쏘는 자에게 따라잡혀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무기를 든 자에게 칼을 빼어 자기를 찌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모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옆에는 항상 무기 드는 자가 따라다녔습니다. 무기를 든 자는 사울의 왕을 들었지만 사울 왕이 말을 들었지만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의 말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기 든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빼어서 그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무기를 든 자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습니다. 군대를 이끄는 대장 이스라엘 왕과 장수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골짜기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성읍을 떠나 피난을 가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성읍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성읍들을 점령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왕과 백성이 한날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죽음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초대 왕으로 다윗을 경계했습니다. 사울 왕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는 원수 같은 사울이라 하더라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사울왕은 전쟁에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30장에서 다윗은 똑같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의 가족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치고 가족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얼굴을 어루만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얼굴을 어루만진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루만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버릇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얼굴을 어루만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바라봐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사명이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의자의 존재 목적은 사람이 앉는 의자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편안하게 앉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자의 다리가 부러져 있으면 사람들이 그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자는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어야 그 의자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다리가 부러진 의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때 우리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사울은 아주 겸손한 자였습니다. 키도 크고 부모를 생각할 줄도 알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 체면을 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초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하였기에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튿날 전리품을 찾으러 갔습니다. 고대의 전쟁을 하는 목적은 양식을 빼앗고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에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의 옷을 벗기러 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사방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의 머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승리를 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이방신인 아스드라옷 집에 두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벳산은 길보아 산 계석에 있었습니다. 벳산은 이스라엘 계곡과 요단 계곡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사울의 시체를 전시한 것입니다. 적군의 시체를 벽에 못 박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도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장사들은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길르앗 야베스 에셀나무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줌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어줬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벳산에 그대로 놔두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에 더할 나위 없는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30km를 밤새 달려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길이 험하였고 중간에 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사울의 시체를 거둠으로 왕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갖추어 주었습니다.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울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정복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하스는 그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의분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암몬을 급습해서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처음으로 세운 업적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런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망나니 같은 왕이라 하더라도 사울에게 입은 은혜가 있었기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목숨을 걸고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한 충성을 보였고 의리를 지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로 인해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사명을 감당했을 때 사울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어렵더라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사울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듯 하였지만 중간에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사울과 이름이 똑같은 신약의 사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신약의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신약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헬라식으로 바울이란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이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은 우리 손에 들려져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울도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처럼 은혜에 대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처음과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골의 우물에서 펌프질을 해서 우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우물은 마중물을 넣어야 합니다. 마중물을 넣을 때 펌프질을 해서 우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혜 강물에 우리 발을 내디디면 은혜 강물이 우리에게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에스겔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깊어져서 강을 이루는 것처럼 바울은 은혜의 강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 강을 체험하려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내 사명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교회와 다음 세대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우리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전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직장의 복음화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래도 가장 잘 이해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를 낳으셨고 기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을 다 알 수 없고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어도 죽어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그 삶은 의미 없는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왕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듯 하였지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마음 한가운데 있는 그 존재가 그 사람의 왕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기 자신이 있거나 돈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왕들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에게 세움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은 권세가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왕도 물론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과 권세는 그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힘과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을 섬겨야 합니다.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때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가려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임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처음부터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 신전에 둔 것은 한편으로 그들의 신이 승리해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패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또 엎어지고 목과 손목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성읍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이스라엘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나님께서 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고 하나님께서 굴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데려가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였을 때 사무엘은 왕의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 왕으로 모시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왕의 제도의 폐단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이 있습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쪼개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도 절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만 절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왕들은 완전하지 않기에 사람들은 영원한 왕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마지막, 즉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소에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한 모든 일들, 우리가 내뱉은 말들, 우리가 하는 생각들 모두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실수가 많습니다. 허물도 많고 죄악도 많습니다. 말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모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사울이 자결을 하였는데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사울은 블레셋에 의해서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 생명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죽이는 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살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죽음들을 보게 됩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물이 차올라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버스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에어컨이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귀환의 습격을 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사람들을 보면 불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다 그들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두 번 죽어야 합니다. 한 번은 육신적으로 죽어야 하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왕으로 모시는 것이 의미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멋있게 살아도 그것이 의미 있는 삶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